저는 한 달 전에 사랑하는 둘째 딸을 이렇게 저희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나오시면서 저에게 첫 마디가 웃으시면서 축하합니다. 아빠 닮은 딸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고개를 땅에 떨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의 심령을 상하기도 하고 반면에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11장부터는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조차 이방인에게, 즉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비난과 힐난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무할례자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적적인 가정은 관심이 없고 오직 무할례자와 먹었다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어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과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고 감정을 앞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과 약간은 다릅니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설명하여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설명하라는 뜻에 상반되는 단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에크티뎀이라는 선포하는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어떠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의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진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의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진가를 알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장이 곧 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매년 초 참고서와 더불어서 사는 것이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에는 뒤쪽에는 반드시 부록으로 정답과 해설지가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가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